사도행전의 역사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세상의 복이 되라는 그 큰 선교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에 보면 첫째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 구약에서도 쭉 이런 전통이 아주 강합니다. 세 번째,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요,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친구, 의리,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리,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임금에게, 국가에게 의리를 갖는 게 충성이에요. 효도 부모에게 의리를 갖는 겁니다. 그죠? 의리 있는 자녀, 그게 효예요, 효.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한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그렇죠? 그 의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 배웠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신실함입니다. 그거 나 믿는다, 그거 생각해, 내 머리로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뿌리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의 시대에까지 환대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위대한 업적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고 막 너무너무 저 사람은 부럽다 할 때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러잖아요. 나라를 구한 게 인간 최고의 시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할 때에 이 나라 편에 서서 잘 싸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한 나라 안에서 보면 대단한 거지만 저 나라에서 보면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요, 어떤 경우는 국가의 영웅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서는 전쟁 범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어떤 나라의 번성이 강대국 되는 것이 세상에 화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긴 역사에서 보면요, 가문들이 이 집안 저 집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안동 김씨가 권세를 누렸다, 풍량 조씨가 세력을 잡았다가, 그것이 그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확대해서 보면요,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에 폐를 끼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쟁하는 것,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전쟁을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평화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불가피하게 더 큰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했지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 뒤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그걸 내 손에 넣을 수 있는데,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요, 바보짓이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과 싸움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과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관리되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경쟁해야 되고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진짜 위대한 일, 진짜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면서 그것 외에 세상에 보탬이 있는가? 딱 하나 있습니다. 환대, 사람들을 영접해 준 것.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영접 계속 나왔습니다. 이 작은 자, 이 약한 사람, 이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건네준 그 영접함 환대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한 번의 영적 경험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짜릿하고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평생의 소원,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그 사람, 언제 만났습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운 좋게 어떻게 딱 알아보고 딱 잡아가지고 이거다, 귀인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환대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화되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더워지는데 평소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낮에 하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아침이나 저녁에 하시잖아요. 그죠? 낮에는 안 나가시잖아요. 일사병 걸립니다. 그죠? 이 지방은 여기보다 훨씬 덥습니다. 이 시간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동도 하지 않고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새벽에 일찍 가고 낮에는 쉬고 또 저녁에 밤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빨리 달려나갑니다.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뭐라고요?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냥 놔두면 지나가 버릴 사람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뭐라고요? 오셨음이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인가 내 삶에 온 사람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나가는 사람, 내 삶에 온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회사 조그만 걸 경영하는데 뭐 일이 있어서 알바를 쓰기 시작했어요. 청년 하나를 채용했습니다. 일주일 일하다 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내 삶에 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게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질문, 지나가는 사람인가 내 삶에 온 사람인가라는 질문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떡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즘 말로 마블링이 좋은 툭불 스테이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점점 이렇게 일이 커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떡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일이 커지는 걸 볼 때 이를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아브라함이 미리 송아지 잡을 계획을 하고 그냥 부담 갖지 않게 겸손하게 떡 드세요라고,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불러놓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주고 싶어, 이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차 한 잔 내왔다가 과일도 있네 하고 빵도 내오고요, 아이고 냉동실에 고기도 있네 꺼내오죠. 구워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여러분 도와준다는 것은요, 도와주다 보면 점점 마음이 쏠리고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배고픈 아이들 밥 한두 끼 먹이다가 만나다 보면요, 아이고 불쌍해서 옷도 사줘. 옷 사주고 이 지하다는 거 보고 또 아이고 학비도 대죠. 그러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만남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환대의 교과서라 할 만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뜨거운 날씨에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내 삶의 눈에 보일 때에 저분이 지금 참 많이 외롭겠구나, 저분이 지금 참 많이 힘들겠구나, 누군가가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오늘 우리 찬송에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민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려나간다는 건요,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거 뭐 해야 돼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식사를 대접하려면요, 내 일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겸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단순히 쉬어가세서가 아니라 내가 너 줄게 고마운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 배고픈 것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여기 쉬었다 가면서 나를 만나고 지나간 사람들이 좀 상쾌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나는 당신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대접해야 저 여자 요리 잘하네 소리 들을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정성도 나오고 솜씨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배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혼자뿐만 아니라 아내와 하인들과 본인이 팀이 되어서 함께 환대를 합니다. 그게 환대의 문화죠. 이런 타인을 행복하게 하자는 삶에서는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 신방을 자주 다녔는데, 여러분 신방 갈 때 어떤 가정에서는 그럽니다. 부모가 메인 디쉬를 차리고요, 디저트, 목사님 오늘 이 케이크는 우리 딸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중학생이야. 근데 막 레시피 보고 막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딸이 과일을 준비하고, 뭐 꼬마들은 레모네이드 준비해 오고요. 그런 가정이 진짜 다 복된 가정들입니다. 언제는 이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어디 뭐 격조 높은 이런 중요한 모임 가면 호텔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 이름 써붙여 놓잖아요. 자리에 뭐. 그런데 그걸 써붙여 놓은 거예요, 집에서. 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유치원생 아이가 그걸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모님, 자기 엄마 아빠 이름 다 적고요. 이름.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오시면 어디에 앉히게 할까? 애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이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내가 앉으라는데 앉아. 지금 걔가 유치원생인데 지금 이제 막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환대의 기쁨을 아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고 너는 공부만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막 송아지 잡고 떡 하라면서요, 막 콧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막 대접하니까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아십니까? 전념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전념되어서 가정이 그거를 안다면요, 그게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랑방도 뭐 할 수 없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밖에서도 모이지만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게 훨씬 복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뭐 이 안 익숙한 분들 많고 예수 처음 믿는 분들 많아서요, 저희 집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사랑방 목자들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 계속 모여서 뭐 그냥 그때 모범을 보이는 거는 밥을 잘 차리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차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차리니까 목자들도 이제 힘을 얻어서 그냥 카레라이스 하나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이 그냥 뭐 대단한 거 안 해도요, 그냥 편하게 밥 먹는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사랑방은 가기 힘들어하는데, 반대로 교회를 잘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그 밥 먹는 자리에 올 수 있으면 밥만 먹고 가도 좋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가정들 보면요, 가장 큰 복은 그 가정이 받고 그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우리 가정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훨씬 더 힘든 게 친구 관계예요. 왕따도 많고요, 뭐도 많고,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뭐 엄청나게 비폐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관계의 행복을 아는 하나님 사람들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Community cohesive as well as open. 그죠? 단단한 결속력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개방성.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이걸 목표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 바로 다음에 18장에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 소돔 이야기 나옵니다. 소돔 멸망한 이야기죠.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예, 또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 18장의 주제와 19장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뭡니까? 환대죠. 환대하는 공동체. 아브라함은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죠? 롯도 환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소돔이란 도시가, 그런 도시가 못 되었어요. 흔히 창세기 19장을 읽을 때에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장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이게 주제가 뭔지.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소돔이 죄를 지었지만, 동성애가 죄는 맞지만 다른 모든 죄 가운데 하나로 나타납니다. 소돔의 폭력과 탐욕과 음란, 무자비함,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서 이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롯은 그래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답게, 그죠? 그 믿음의 집안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환대입니다. 환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현대에는 신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특별히 사회윤리에서 이 환대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대다. 레비나스나 임마누엘 레비나스 혹은 자크 데리다 같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자크 데리다 유명하죠. 절대적 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신원을 묻지 않고, 이 사람의 배경이든 피부 색깔이든 뭐 종교가 뭐든지 묻지 않고 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가장 어려운 거, 상대방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환대하면, 왜 누군가를 내 집에 들이면요, 내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장발장 그랬잖아요. 미카엘 주교가 재워줬는데 훔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대가 적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영어에 hospitality, 환대, hostility, 적대라는 게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라틴어의 같은 말의 뿌리입니다. 낯선 사람은 환대해야 되지만 적대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대란 언제나 긴장이 있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향한 개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라는 말, 영접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라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고 예수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환대해주지 않으면, 영접해주지 않으면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대가 이만큼 어려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대할 힘을 주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는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인 하나님께서 환대가 필요한 약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는 게 뭡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배제하는 겁니다.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이거죠. 영접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나그네들,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거부하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의 인간을 거부하는 가장 최고치가 뭐예요? 죽이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거부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거부했는데, 바로 그 거부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환대할 때에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숨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보낸 사람들도 이제 영접하는, 영접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색, 선교의 역동성, 공동체의 힘이 이 환대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예요. 식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환대의 문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요즘에 쌤데이, 선생님 쌤이죠, 쌤데이라는 걸 한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집에 불러서 밥에서 같이 먹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한대요. 요즘 애들이 뭐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좋아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밥 먹는 자리는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한 반에서 아이들이 밥 먹다가 선생님 우리 여기 자고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 약간 곤란하지만 부모님들에게 다 허락받아 부모님들 다 허락해 줘가지고 적석에서 그냥 1박 했대요. 그 하룻밤 이후에 그 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주 친해지고요. 그리고 새 친구가 올 때 새 친구를 잘 맞이해 주는, 그죠? 우리 새로운 친구 와서니까 우리 그런 모임 한 번 더 해요. 막 애들이 지금 막 그런답니다. 커뮤니티, cohesive as well as open. 여러분 단단한 결속력, 동시에 유연한 개방성을 함께 가진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시편 4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시편을 주의하면서요, 수기안인, 이 시편 4색 이 책에는 한 아주 유명한 한 학자가, 능통한 한 학자가요, 시편 전체를 한시로 다시 풀어 쓴 겁니다. 수기안인, 뭔가 하면요, 나를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내가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가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뭐 잘난 것 같은데 주위 사람 자꾸 불편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성숙하면, 내가 나를 갈고 닦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스피탈리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번성과 성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번성에 취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의 참 이웃들, 참 사랑, 참 행복 또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